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 일을 알려주시는 그분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다 같이 한번 이 붉은색 박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초 성경 연구를 13번째까지 오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한 4주에서 5주 정도 살피게 될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권능, 능력, 특별한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성령의 역사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성령이 필요한지를 하나하나씩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뭐로 인도하시고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또 어떻게 뭐로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낮에도 걸어가지만 때때로 밤에도 걸어갈 때 있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낮뿐만 아니라 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온 하루, 온 한 주, 온 우리의 인생 동안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볼게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두 기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가면서 그들의 앞과 뒤에서 뭐 해주고 있냐면 인도해주고 있어요. 인도. 그 다음 이 또 다른 기능이 뭐냐면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해주고 계십니까? 보호해주고 계세요. 성경은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진리의 성령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성령을 공부하시는 분들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을 구슬도 깨어야, 서말도 뭐라고 해야 합니까? 깨어야 구슬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어서 보물로 한번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잠시 후면 예수님이 하늘에 가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상하죠? 이상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수님은 곧 하늘에 가실 건데 왜 제자들한테 항상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다고 이야기하셨을까? 그 의미를 이미 전에 설명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 구절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보혜사니까 지금 보혜사가 있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혜사입니다. 이해하셨죠? 잠시 후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잠깐 또 복습할 시간이 있겠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지만 예수님의 역할 중에 어떤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의 기능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본인이 직접 있겠다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건 누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성령에 대해 여러 번 소개하셨어요. 여러 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가면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오직 기도에 힘써야 한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자, 그럼 계속 구절을 살핍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어지는 구절 아주 중요합니다. 또 어디에 계시겠다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입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죠? 너희 곁에 계셨어요. 너희 곁에 함께 갔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곁에 계셨던 분이 이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어디에 거하시겠대요? 어디에? 너희 속에 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구절은 잘못 보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구절이 아니죠. 누가 너희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로 올 거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뭐 하겠다라고 말해요?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에서 죄인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해보세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하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성경적인 확신을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 속에 있을 건데 세상은 모른대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가운데 계신 그분을 너희가 알겠다. 너희가 뭐 하겠다고요? 알겠다고 했거든요. 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이 성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입으로 잘 안 나오는 말들이 많고 토막토막으로는 잘 아는데 이게 연결식으로 다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연구 시간을 통해서 전에 하나하나씩 떨어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착 만들어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지 라고 소개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됐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 착해졌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생을 얻었고라고 표현하거든요. 얻었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통해 다시 연결이 되면 다시 새 생명이 내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매일매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고, 하루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께 오늘 나의 인생을 주장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또 한 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유지되는 사람,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누구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이냐면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원리예요. 영감의 글 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탐구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고 범죄가 될 정도로 등한히 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만큼이나, 이어지는 구절 주목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있어서도 뭐가 되고 있대요? 결핍되고 있다. 결핍이라는 단어는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어떤 결핍 증상이 나나 한번 볼까요? 고밀도나 근육이 감소되고요. 갑자기 우울증이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타민 D, 햇빛으로부터 받는 햇빛을 잘 보지 못하는 직업군이나 또 의도적으로 선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거나 해를 완전히 차단하고 운동을 하면 자기가 받아야 될 햇빛에 대한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염증이나 통증 같은 경우, 치아의 문제, 만성 피로, 고혈압, 체중이 증가되는 거, 감기나 독감이 자주 걸리는 이유,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거나 염증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경우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는 합니까? 비타민 D거든요. 그럼 이것이 증상이 발견되면 우리가 자꾸 부족했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될까요? 뭘 먹어야 돼요? 비타민 D에 좋은 음식을 먹거나, 그것이 부족하면 혹시 병원의 치료를 통해서 더 많이 얻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결핍이 채워지겠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때 짜증이나 불평이나 불신이나 남을 험담하거나 교회에 출석하는 일들이 귀찮아지거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 영감의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내게 지금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이름에 붙여 있는데 참된 그 생명을 유지하는 성령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결핍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영감의 글입니다. 성령의 허락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보지도 않으므로 그 결과는 그 예상한 대로 영적인 가뭄, 영적 흑암, 영적 타락과 죽음이 있을 뿐이다. 자잘한 일들이 생각을 차지하여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곧 모든 다른 축복을 잇따라 임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풍성하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결핍된다. 이 노란색 박스 중심으로 보시면 성령의 능력이 결핍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잘할 일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것이 가득 차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마음 속에 여러 생각의 이런 박스가 있다면 나한테 지금 가장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근심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또 살면서 가정 속에 돈 생각, 돈 걱정 한 부분 차지하고 계시죠?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장가를 갔든지 안 갔든지 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 자녀에 대한 생각 가득 또 한 파트 차지하고 있죠? 다음입니다. 오늘날 부부가 정상적으로 관계가 아주 원만한 관계를 찾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어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부 문제는 누구만 한다 그래요? 본인만 한다. 다음입니다. 건강도 이제 조금씩 자꾸 염려되는 부분이 있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 소화량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자꾸 근육도 빠지는 것 같고 얼굴이 자꾸 홀쭉해지는 것 같고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한 파트 속에 건강이 고민되는 거예요. 또 직장을 다녀도 문제, 은퇴를 해도 문제, 자꾸 여기에 생각이 자꾸 가는 이유는 우리 인생살이 속에 이 생각에 대해서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잘한 것들이라고 표현해요. 참 신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자잘한 것들이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 무엇이 결핍된다고요? 성령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나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성경 읽고 계시죠? 말씀을 자주 들으시고 접하시고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다음은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통해서 시작해야 되는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나요? 근데 누군가는 하루 종일 매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 전도를 좀 어떻게 해볼까? 다음 나의 삶 속에 어떤 희생을 통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또 내가 이번 한 주 누군가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채워져야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가득해질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매일 새벽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회를 시작했거든요. 매일매일 전진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지금 이야기했던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전하며 전도와 섬김과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성령은 섬기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을 살 때 성령을 어디에 쓰지? 성령이 충만하면 뭐 할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떡하죠? 충만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이 성령이 왜 일상 속에서 필요하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왜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걸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그 내용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약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가장 위대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들의 사업에 성령이 결핍되고 있다. 여러분, 성령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의 필요를 느끼겠다고 했고 그 말씀을 읽기 위해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통해 내가 이 말씀의 진리를 누군가한테 전하고자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열망을 성령께서 주실 때 우리의 입을 열어 성령을 구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을 보시면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 성령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하늘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열처녀들이 성령의 등불에 기름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갔지만 등잔은 있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필요한 사람도 있었지만 성령이 없어도 일할 수 있습니까? 넉넉합니다. 경험이 쌓이면 이 일들에 대해서 일보, 그 앞까지도 내가 계획을 다 세워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발걸음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산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 없인 하루를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영감의 글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왜 영감의 글과 성경에 계속 성령이 부족하다, 성령이 결핍됐다는 말이 많이 나오냐면 성령에 대해 구해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된 원리를 소개하시기 위함입니다. 잘 보시면 성령이 결핍됐다, 넌 끝났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결핍되었지만 그들을 다시 채워주시기 위해 준비된 성령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럼 우리는 뭘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다시 성령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활하시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온 인생을 사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초기 교회를 세우시는 원리를 소개하시며 너희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초기 교회가 탄생할 때 갓난아기처럼 시작했겠죠. 뭐든지 시작이 큰 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가득 찼겠어요? 아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나가 전도하니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작년도에 한국연합회의 교회 수가 800여 개고 목회주 수가 800여 명이고 한 해에 침례 받은 수가 3,000명이에요. 근데 그 도표를 봤을 때 제가 잃은 양, 이 정착률의 퍼센테이지가 50% 미만이거든요. 3,000명이 침례를 받는데 1,500명은 그 다음에 교회를 남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평균 출석 생승이 늘질 않는 거예요. 침례는 매년 그렇게 받는데 교회에 남는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조직적이고 기관도 있고 아주 체계적으로 일들을 잘 진행하고 있지만 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역사적이고 은혜 충만한 일들이 부족한 것일까? 단언컨대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합니까?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건 진단과 무슨 빅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조직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화인 여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 수는 많고 더 조직적이어졌지만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목격되지 못할까? 분명한 원인은 하나예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진짜로 진심으로 성령을 구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 대표적인 구절을 표현하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뭐냐면 폭발이잖아요.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그 원리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과 연결된 구절이 계시록에 기록되는데요. 계시록 18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땅이 시작.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땅이 환해졌다는 의미는요,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밝아진다. 근데 이 빛이 어느 정도의 빛이냐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겠대요. 언제일까요? 언제?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순서대로 기록할 때 짐승의 표 환란과 일곱 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요. 가장 끝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일인데, 여기 보시면 땅이 어떻게 될 정도로요? 환해진다. 이 말은 어두운 데가 하나도 없이 다 밝혀지겠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연 가능해질까요? 복음이 어떻게 지구 전체에 환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챗GPT라는 AI도 있지만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세계적인 이 컴퓨터에 오래전에 이런 자료에 대해서 연구를 위해서 검색을 했대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일은 가능할 것인가?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는 수, 사람들이 죽는 수를 계산하고 지금 현재 불신자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퍼센테이지와 이슬람이 퍼지는 속도를 다 합산해서 계산해 봤더니 그 슈퍼컴퓨터가 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코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빅데이터, 자료를 총정리해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자료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계시록 18장 1절에 땅이 환해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영광이란 단어를 품성이란 단어로 해석을 하고요. 품성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품성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품을 가진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폭발적인 권능을 부여받을 때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원리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땅에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토요일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배웠는데 마침 그게 녹화가 안 됐네요. 참 대단합니다. 제가 시리즈로 아주 잘 준비해가지고 한 3주 정도에서 요건 정말 잘 전해져야겠다라고 계약했는데 KT
라인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날 토요일에 녹음했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영상이 녹화가 다 안 됐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요번 주에도 제가 그걸 이어서 할 텐데 아주 많이 기도하고 그 복음이 잘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탄과 하나님과의 선악의 싸움의 대쟁투의 핵심은 예배라고 했고 그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신의 머리가 상한다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예언을 그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끊임없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그 나라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계속 이어지는 그리스 로마가 끊임없이 한 나라만 죽이고자 주구장창 달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강대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코자 했던 거예요. 진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태어나신 예수님 아기 때부터 계속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어요. 시험을 해요. 안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가시는데 뭔가 남겨두고 가시네. 그 남겨두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고자 했냐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죽이려고 하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또 다른 보혜사가 오겠다고 했거든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자 이들이 전에 없던 용기, 전에 없던 절제, 전에 없던 사랑의 열매가 마구마구 솟구쳐 나와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는 하나하나씩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주렁주렁 매달리는 결과물입니다. 그 열매가 맺히는 사도들이 전진하며 세운 교회 이름이 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냐면 초대교회, 초기교회, 그리스도교. 그걸 한자로 푸니까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교회의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누가 제일 불편해요? 사단이.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잡아 죽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씨를 말려버리려고. 왜요? 이들이 죽어버려야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의 뿌리 꺼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잡아 죽이고 사자의 밥으로 주고 얼려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 죽이는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영감의 글입니다. 교회는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의 죄인들을 체질해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 교회를 우리에게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이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장면, 자 보세요. 성령은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권능입니다. 권능. 그럼 이 성령을 받는 원리가 순차적으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계획대로 적혀지지 않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영감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뭔가를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순서대로 정해진 방법대로. 그럼 이 순서 한번 볼까요? 성령을 받는 사람의 특징과 조건을 보시면 초대교회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 어디로 그게 전해집니까? 유대입니다. 그 다음 그것이 사마리아지요. 그 다음 어디까지 가요? 땅 끝까지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시대에 어떻게 이어질까? 자 봅니다.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를 통해 전해지냐면 나의 가정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키고자 하고 가장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에요. 가정.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순차적으로 여러분 가정이 불안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교회와도 감동을 받을 수 없어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교회를 오면 그 문제가 가슴을 가득 채우면 아까 봤죠? 자질구레한 일들 속에 부부관계, 자녀 문제 그런 것들이 마음에 채워지면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채워짐의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무엇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야 교회와 사회로 그리고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이 원리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부터 지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음이죠.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살폈던 말씀 중에 자 여기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 이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 이제 아시겠죠?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섭섭한 표정을 지었나 봐요.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약속하신 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또 다른 보혜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셨는데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성령이죠. 약속대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정확히 8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자, 지금 이 순서 보이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일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벽 깨우십시오.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의 역사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그들이 성령을 구했던 이유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A.W. 토조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기록한 글인데요. 자세히 보면 대단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충격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교회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과연 성령이 없어도 되는 일이라면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지금 무엇이 결핍되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건 지난 6번째, 7번째 시간에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세 분의 하나님은 동일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이 있는 분들인데 인간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 세 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그분의 역할 중에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구속의 계획, 지도, 인도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직접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가지고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필요한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성령이 필요하냐? 성령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성령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냥 이것이 신약 때의 오순절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그 일들이 계속해서 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명령과 능력으로 일할 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구절이 뭐로 시작되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 일로 일을 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가서 3장 8절에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속 보세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뭐해지겠다고요? 충만해지겠다.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이죠. 다음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누구가요? 다윗이 죄를 짓고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왕위를 뺏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누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다음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친히 그들을 치셨다.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 충격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뭐가 되겠대요? 밭이 되겠다. 여러분, 광야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된다는 거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스크랩 해놓은 기사 중에 광야가 완전히 꽃밭이 된 사진을 제가 하나 캡처해놨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혹시 시간이 되면 좀 보여드릴게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기상 이후로 폭포수 같은 비가 광야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어디? 사막에요. 다음에 꼭 보여드릴게요.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왜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고치거든 말씀을 하거든 시험을 받으시거든 모든 일을 감당하며 그 일들을 넉넉히 이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단어 보세요. 이것은요, 사도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게 될 마지막 재림 직전에 계시록에도 성령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된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을 들어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다음입니다. 계시록 4장에 내가 곧 뭐에 감동이 됐대요? 뭐에? 성령에 감동된답니다. 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간대요? 광야로 가서 마지막 싸움 자리에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아 가야 된다라고 소개합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신앙이 끝마쳐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과 나의 마음에 성령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요, 성령이 나올 때 반드시 함께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물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물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창조의 장면인데, 여기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창조할 때 지구의 상태를 표현하며 혼돈과 공허를 질서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성경 주석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봅니다. 신은 루아흐다. 성경의 용례를 비춰볼 때 하나님의 신은 신성의 제3위인 성령이다. 이곳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신은 세상이든 자연이든 교회든 새 생명이든 새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창조 행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자 역할을 한다. 누가요? 성령이요. 이 구절 보세요. 세상이든 자연이든 교회든 새 생명이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자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을 깊이 한번 봅니다. 다음 장면은 출애굽 장면이에요. 출애굽이 시작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여기서 살필 하나의 또 다른 단어는 성령은 바람으로도 표현됩니다. 여기 볼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물에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똑같은 장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성경을 기록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어제 하늘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태섭이하고 예섭이한테 저 구름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라고 표현했더니, 여러분 이 구름이 뭡니까? 사실 물이잖아요. 물이기 때문에 이 구절 속에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나와 첫 출발을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의 백성이 됨을 결정짓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확인함으로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일어났던 자리입니다. 바람이 불고 그 자리에 지나가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잉태되었다고 우리가 함께 알고 공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표현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어디에 머무르셨습니까? 여자의 몸, 양수에 있었죠. 그게 뭡니까? 사실 물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출생할 때 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뭐로부터 새로 나오신 거예요? 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출발을 알리는 때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제가 지금 성령과 항상 함께 나오는 단어가 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다음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과정이 반드시 물과 무엇으로 나야 됨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성령입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죠. 그도 참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늘에 갈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질문하죠.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태어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나 이렇게 큰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어디에 갈 수 있다.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은 침례의 의미를 표현하며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죽는 것이다. 그 죽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우리가 처음 배웠어요.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 유지는 누구만 하실 수 있다? 성령이죠. 창조 때도, 출애굽 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니까? 성령이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누가 필요함을? 성령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이번 기간에 우리가 함께 이번 한 달 동안 아마 배우게 될 텐데, 이 성령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우리의 삶 속에 있어도 되고 안 되면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하고 마무리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하고, 나의 하루, 나의 일상생활 속에 지혜와 능력을 옷 입혀주시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면 내 하루의 시작에 반드시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겠구나. 그것이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야, 예수님을 믿고 알고 지내지만 이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니 성령이라고 하는 이 분이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될 이야기는요,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그럼 그 삶을 보면서 지금 나의 삶을 반추해보고 그 삶이 아니라면 돌이키고 그 삶이 일치된다면 더 힘을 내어 걸어가야겠죠.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 성령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진해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이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